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인데, 지혜로운 성도들은 설교는 우리 목사님이 제일 잘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강사 목사님은 그 다음에 잘하신다 이렇게 여기면 그 믿음대로 주일마다 은혜가 되고, 강사 목사님은 그 다음에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에 이렇게 많이 참여하는 교회를 별로 못 봤는데, 오늘 교사들이 작심하고 와서 그러는가요? 꽤 자리를 꽉 채우신 것 같아요. 오후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거진 그 교회 핵심 멤버들인데, 그분들이 열심 내면 교회가 뜨거워지고요, 그분들이 충성을 하면 교회가 충성스러운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 가지고 이 교회를 잘 섬겨서 오후 예배도 꽉 차고 주일 예배도 꽉 차고, 여러분의 믿음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배우고,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을 그대로 따라하는 그런 오류동 남북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주일학교를 가르쳐 위기의 시대다 이런 말을 합니다. 통계가 맞는가는 모르겠지만 시골로부터 시작해서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거의 70%다. 유럽 교회가 관광객으로 왔다 갔다 하고 심지어는 이슬람 사원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한국 교회도 30년 후에는 유럽을 따라갈 가능성이 많다, 이런 미래의 예측이 틀리지 않을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작년은 그대로 유지를 하지만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점점 줄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재직들의 자녀도 잘 안 오려고 하고, 목사 자식도 안 오려고 하는 그런 현실이 오늘 우리 교회가 맞닥뜨리고 있는 주일학교의 모습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까? 막막해요. 우선 인정해야 될 것은 밑으로 내려갈수록 아이들이 점점 준다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한 반이 80명이었어요. 뭐 비슷한 또래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오전반, 오후반. 얼마나 많아요. 베이비붐 시대에 제가 59년생인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때는 보통 부모님들이 4명 정도는 기본이었어요. 5명, 6명 이 정도 났으니까 학교에 애들이 많았죠. 요즘은 뭐 30명도 채 안 된다고 하고 점점 학생들이 줄어서 말 그대로 자녀 세대가 점점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시할 수 없고요, 교회 주일학교가 준다고 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봐도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을 인정하고 그 상황을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실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아이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현실보다 주일학교는 더 미치해요. 더 안 나와요. 더 모자라요. 세상이 추구하는 수많은 문화와 가치와 놀이에 이제는 주일학교가 따라가지 못합니다. 예전에는 융판에다가 이렇게 막 붙이면서 하면 학교에서는 못 보던 거였어요. 예배당에 와서 그런 거 구경하고 슬라이드 한 번씩 보여주면 신기해서 보고, 선물도 학교보다 훨씬 많이 상품을 줬기 때문에 주일학교가 꽤 인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성경학교 할 때만 해도 주일학교 새벽 기도가 있었고요, 그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오면 굉장히 큰 상품이 있었고, 1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는 개근상은 상품이 엄청났어요. 그걸 보고서라도 열심히 예배당에 다녔는데, 요즘은 뭐 핸드폰에 다 빼앗겨가지고 별로 예배에 또 교회에 관심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과연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교사들이 학생들을, 아이들을 바르게 키울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은 로마 사람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백부장의 하인이 중한 병에 걸렸어요. 의사 찾아갔겠죠? 좋은 약 먹여봤겠죠?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내가 아끼는 종이 병들어 이렇게 어려워하는데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요, 그 사람이 얘기한 그 집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을 읽으면 갔나보다 이러고 끝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거기 가실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왜? 명의처럼 가만히 계셔도 환자가 줄 섰어요. 오만 환자들이 와요. 못 걷는다, 못 일어난다, 다 침대채 메고 와요. 그럴 정도로 예수님이 유명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예수님이 유독 이 이방 로마의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친히 그 집으로 가셨습니다. 이건 보통 성의가 아니고 이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백부장이 자기 벗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 오시지 마세요. 감히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제 밑에도 부하가 있습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어찌 보면 하찮은 내게, 내 집에 친히 오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백부장은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의 장교입니다. 마치 일제시대 때 일본 경찰과 같아요. 지위가 높은 순사와 같아요. 얼마나 조선 사람을 우습게 봤겠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깍듯하게 대우하는 것은 예수님이 보통뿐이 아니라는 것,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다. 벗들을 보내서 부탁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가셨을까요? 안 가셨을까요? 예? 너무 쉬우니까 뭐 대답하기 좀 그렇죠? 예, 안 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어요. 말씀만 하시면 공간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명령이 내 하인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백부장의 믿음이었어요. 로마 사람의 믿음이었습니다. 로마 장교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내 백성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실 때에 그 시간에 바로 백부장의 하인이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리동 남부교회를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된다.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면 약속한 대로 된다.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내 감정이 어떻든, 내 생각이 어떻든, 내 상식이 어떻든 난 주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간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자세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더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백부장의 부탁을 듣고 예수님께 가서 부탁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 부탁했습니까?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백부장의 병이 죽게 되었을 때에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보냈다.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보냈다. 여러분, 유대인은 이스라엘 땅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고요. 백부장은 이 땅을 점령할 정복자의 장교입니다. 서로 좋아할 리가 없죠. 거부감이 생기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게 사실은 로마 사람과 유대인의 관계예요. 유대의 지도자들은 더 심하겠죠. 근데 이 유대의 지도자인 장로들이
백부장의 부탁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단 말이에요. 이건 상식하고는 맞지 않지요. 친일파도 아니고, 아니 로마 장교의 부탁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으니까 이건 좀 이상하지요. 어떻게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가?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5절 말씀에 그가, 백부장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로마 사람이지만, 군인 장교지만 이 땅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수탈하고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우리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회당도 지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정말 애정을 가지고 잘 보살펴준 로마의 장교입니다. 일본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조선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이 독립하려고 하는 그 생각이 바르고, 그래서 어찌했든 간에 일본이 이 땅에 손을 놓고 나와야 된다, 그런 바른 의식을 가지고 조선 사람을 도왔던 그런 깨어있는 일본인들이 있었거든요. 백부장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백부장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유대의 장로들은 로마 사람을 미워해야 당연합니다. 로마의 장교는 증오하는 게 당연합니다. 유대의 장로 중에 의협심이 강한 사람은 이 또 히루빔이 죽이듯이 로마의 장교를 암살하거나 이래야지 정말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에 장로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 평상시 보통 사람의 동료들이 하지 않았던, 자기 백성들이 하지 않았던 특별한 행동을 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백부장에게 뭘 받아서? 사랑을 받았어. 사랑을 받았어. 미운 사람이지만, 싫은 사람이지만,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로마 사람이지만 나를 너무나 사랑했어요. 우리 민족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지어주고 만들어주고 제공해주고 도와주는 그 일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달라. 이 로마 사람은 다른 로마 사람들과 달라. 그래서 그의 부탁을 기쁨으로 듣게 된 겁니다. 이것이 유대 장로들이 로마 백부장의 부탁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입니다. 또 한 가지,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던 이유는 자기 문제 아니에요. 자기 병도 아니고 자기 사업도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요? 자기 하인 때문에.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만 그때 하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노예입니다. 이건 물건이에요. 사람 취급 안 해줍니다. 사고 팝니다. 그런데 그 하인이, 그 노예가 병으로 죽게 됐어요. 이건 재산의 손실이에요. 아깝지만 죽으면 버려야지요. 빈자리 채워야지요. 그런데 그 죽게 된 하인 때문에 예수님을 찾도록 사람을 보낸 거예요. 왜 백부장이 그렇게 했게요? 그것도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어떤 백부장에, 무슨 종이요? 사랑하는 종이, 사랑하는 종. 백부장이 그 종을, 그 노예를 사랑해요. 어찌 보면 사랑할 대상도 아니고 가치도 아니고 소중한 인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이 그 종을 너무나 사랑한 겁니다. 병들어 고통 중에 있는 것, 더군다나 죽어간다고 하는 것이 마치 내 자식이 죽는 것처럼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위대한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백부장 한 사람 때문에, 주인 때문에 하인이 병 고침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누가 제일 수지 맞은 것 같아요? 백부장입니까? 장로들입니까? 하인이지요. 하인입니다. 제일 하찮은 사람이지만, 제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관심 두지 않는 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제일 수지를 맞았어요. 누구 때문에요? 백부장 때문입니다. 오직 이 한 사람 때문에. 백부장이 없었다면 이 하인은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끝나는 거예요. 죽든 말든 뭐 하인, 노예에 대하여 누구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근데 백부장 때문에 오늘 이 하인은, 이 노예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됐어요. 백부장이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이 사람은 소중한 인물이 됐어요. 백부장이 그를 아꼈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인물이 됐고요.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거꾸로 혜택을 입는 사람이 되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누린 겁니다. 제가 왜 이 본문을 택했는고 하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학교 현실이 열악합니다.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애를 쓰고 대안을 제시하지만 쉽지 않아요. 세상이 워낙 앞서갑니다. 문화가 앞서가고 수많은 게임과 많은 것들이 이 교회가 쫓아갈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재미가 없어요, 교회가. 그 시간이 있으면 딴 데 가서 딴 일하고, 딴 거 어울리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재미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그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유행과 이거를 따라잡는다고 하는 것은 거의 힘들다고 봅니다.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내일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이 앞서가는 세상의 문화를 우리 주일학교가 따라잡기는 너무 힘들어요. 뭘 가지고 이 어린아이들을, 이 학생들을 붙들 수 있는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건 진심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사랑입니다. 아니, 죽어가는 하인에게 장난감이 무슨 의미가 있고, 집이 무슨 의미가 있고,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를 사랑하는 한 사람 때문에. 정말 그를 아껴준 한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생명을 얻고 미래를 얻고 인생을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교사들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까 내수동교회에 같이 있었다고 저를 소개했는데, 내수동교회에 계셨던 담임 목사님은 설교를 짧게 하는 것으로 유명해요. 부흥회 가도 20분이면 끝나요.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저희 교회에 중등부 교사로 오랫동안 섬겼던 여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류마티스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인생도 굉장히 불행한 그러한 길을 살게 되어서 사고로 남편 잃고 혼자서 외롭게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것이 그분의 큰 기쁨이었습니다. 류마티스 병이 낫지를 않아요. 제가 여러 번 신방을 갔지만 밖에 거동이 점점 힘들어지고 병세가 깊어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염려하고 기도했는데, 특별히 그 집사님, 그 선생님께 배웠던 학생들, 그 학생들이 나이가 먹어서 어른이 됐고요, 안수 집사님이 됐어요. 그분들 중에는 지금 장로님 되신 분들도 있어요. 이 친구들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선생님 소원대로, 또 자기들의 소원대로 선생님 업고 예배당에 모시고 왔어요. 그리고 같이 통성기도하고 선생님 위해서 그냥 릴레이로 애를 쓰고
이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 선생님은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마음에 이렇게 강하게 도전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안수 집사님 주로 남자들이에요. 40대 중반 50 다 되신 분들인데 그 집사님을 집사라고 부르지를 않아요. 뭐라고 부르게요? 선생님이라 그래요. 선생님이라고. 근데 그분들이 주일학교에서 쭉 자라면서 많은 선생님들이 지나갔어요. 죄송하지만 딴 분들은 선생님이라고 안 그럽니다. 그냥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불러요. 근데 유독 이분만 선생님이에요. 그럼 왜 저분만 선생님일까? 왜 저분 부를 때만 선생님이라고 할까? 그 머릿속에 박힌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그분은 선생님이에요. 그분이 나를 아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서 애썼던 그분의 수고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선생님으로 남지 집사님으로 부를 수가 없어요. 나는 암수 집사 됐고 그분은 아직 서리 집사거든요. 그래도 계속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많은 교사가 지나가도 다 선생님일 수는 없다. 진정한 선생님은 마음을 주고 사랑을 주고 정말 아껴주고 품어준 사람, 이 사람만이 진정한 선생님이다. 저는 그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그게 많이 와닿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 20년, 30년 섬기는 거 대단한 겁니다. 20년, 30년 섬기고요. 아무개 안수 집사, 아무개 장로, 학생회 때 내가 다 가르쳤어. 참 그때는 철부지였는데 이제 다 커가지고 안수 집사 되고 장로 됐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나를 한 번도 선생님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때는 물론 선생님이었죠. 그러나 어른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돼서는 나를 그냥 직분 따라 부르지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건 뭐 여러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선생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그 선생님이 주신 사랑과 눈물과 열정과 이런 것이 꽉 박혀 있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는 부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저는 우리 교사들 앞에 나온 거 보니까 참 많고 열심히 있는 분이구나, 그런 게 느껴집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뭐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한 분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 제가 여기 백부장이 되겠습니다. 보잘것없는 이 하인 하나, 뭐 주일학교 내가 애들 가르쳤던 숫자가 몇 명 되고요. 뭐 내년에 또 바뀌고요. 그렇게 10년 하다 보니까 많이 지나갔어요. 다 뭐 그러는 한 명이에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게 일단 맡겨주시면 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들의 생명이 제 거고 이들의 미래가 제 거고 그리고 이들의 모든 가는 길을 저한테 큰 부담으로 맡겨주신 줄 압니다. 제가 이들을 품고 사랑하겠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백부장 한 사람 때문에 하인이 치료받고 생명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한 사람이 정말로 사랑하고 애를 쓰고 눈물을 흘리면 반드시 주변에 도전받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교사고 똑같은 선생님이지만 그 사람하고 나는 달라요. 그 사람은 마음을 쏟아요. 그 사람은 눈물을 흘립니다. 애가 결석했는데 그런가 보다. 내 자식은 절대로 그렇게 못 지나갑니다. 얘가 왜 학교를 안 갔나? 학원을 왜 안 갔나? 아침에 안 일어나? 왜 안 일어났나? 그게 그냥 뭐 본능적으로 생각이 나고 연락을 해야 되고 챙겨야 되고 찾아가야 되고, 그게 너무 당연한 거죠. 바로 그 마음, 그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오늘 이 백부장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저도 담임 목사로 많은 부교육자들을 만납니다.
만나면서 정말 든든한 부교육자가 있고 솔직히 실망스러운 부교육자도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할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저렇게 책임 없게 할까? 그런 사람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넌 더 했잖아. 그런 소리가 들려요. 넌 전도사 때 어떻게 했는데? 저는 뭐 완전 날라리였거든요. 예. 일반 대학 졸업하고 신학대학원 들어가면서 전도사를 했는데 말 그대로 설교하면 끝나는 거였습니다. 꽤 큰 교회 주일학교 담당이었는데 한 150명, 200명 이렇게 모여요. 유치부도, 뭐 유년부도, 초등부도. 거기 가서 설교하면 끝이에요. 거기 있는 교사는 얼마나 뜨거운지 토요일 되면 전도 나갑니다. 아파트 전도 나가서요. 집집마다 전도지 돌리고요. 교회 나왔던 아이 집 앞에서 얼굴 보게 해달라고 부탁하고요. 대문 꽝 닫으면 그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고요. 저한테 그 얘기 해주는데 제가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왜 저 얘기를 나에게 하나. 또 한편으로는 야, 내가 과연 전도사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사지만 전도사 도전합니다. 목사도 도전합니다. 내 아이 한 명을 정말로 사랑하고 품고 기도하고 나는 이 한 영혼도 놓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열정이 있고 눈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불쌍해서라도 열매를 줘요. 그래,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모든 유행을 따라갈 수 없지만 너의 사랑 때문에, 너의 열심 때문에 너로 인해 한 사람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역사를 여러분을 통해서 일으켜 줄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이 소원 가지고 충성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